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정하고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줍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도 말하지요. 그 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는 행동하는 그런 종교라는 의미이고, 불교가 수련의 종교, 참선의 종교, 명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림에 집중하는 그런 종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우리는 왜 당연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세상은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까요? 우리 이것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는 당연히 사랑의 종교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근본 원인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이미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력화한 것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그냥 내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우리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옛 어른들은 기독교를 예수교, 야소교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를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다가 이 기독교라고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말 자체에도 이미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므로 그리스도인 또한 사랑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표시하는 표지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니까 그 사랑의 본질에 속한 우리 또한 사랑이 전부여야 되고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자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을 열심히 하느냐 보다, 얼마나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표지는 그 사람이 사랑을 알며 사랑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증명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살피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는 그 서두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이 예수님의 그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고 사랑을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죽음으로 자신의 이 삶을 들이우면서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의 실제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죠. 그것이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 씻음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내가 사랑의 행위로 너희의 발을 씻은 것,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씀은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사랑을 도대체 알고 있느냐? 너희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제자들은 마땅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고, 그리고 알아서 그 사랑을 행해야 했지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랑이 뭐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했던 사랑, 그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비울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비움이 아니에요. 그 반대이죠. 자기 채움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 즐기려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은 소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목표는 뭐냐? 자기 만족, 자기 채움이죠. 오늘 세상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허덕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환경을 찾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허덕거리죠. 그래서 그 채움이 달성되지 않으면 사랑이라 불리워졌던 것이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흥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내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사랑했는데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채우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이라 이름했던 것이 미움이 되고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이 원수가 되어버려서 불행으로 그 사랑을 옷 입히는 경우를 우린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젊은이들에게서도 보고 늙은이들에게서도 봅니다. 왜 그런가? 사랑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것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만족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물주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것들로는 절대로 100%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의 공간을 두셨다. 그 공간, 그 속에 사랑의 속성이신 하나님이 채워질 때만 사람은 온전히 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한탄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가 말했어요. 사랑.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보실까요? 사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기준과 생각이 다 다르도록 말하지 않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의 기준이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이게 사랑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그것은 뭡니까? 지금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제자들의 발 씻음의 이야기 끝에 3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행한 제자들의 발 씻김,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될 이야기입니다. 저녁 잡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식사를 이어가셨다. 이러면 오케이, 될 내용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셨고 가서 대야에 물을 떠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씻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풀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고 그리고 자리에 다시 앉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해요. 이렇게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위는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물을 떠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말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제자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손은 지금 식사를 하시던 손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이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드러내시던 손입니다. 기적을 행하던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때 묻은 발을 닦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낯설고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여기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의 차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차곡차곡 닦으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번역 속에 어떻게 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나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이 당혹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은 그 당혹스러움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근데 내가 너희와 나의 이 관계가 어떤가를 좀 설명을 하신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여기서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요 선생이다. 그런데 지금 주요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지금 발을 씻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주라는 이 말은 우리도 주여 주님을 잘 부르고 이 주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주,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주인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이 사건이 기록될 때가 1세기예요. 이 1세기에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과 왕에게 사용되던 절대적 극존칭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당신이 우리의 신이요. 그랬던 그 주님이 겉옷을 벗어던집니다. 군의의 옷을 벗고 식사 중 둘렀던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식사하시던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주요 선생님을 비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비우는 것이지,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다니며 3년이라는 세월을 내게 가르침을 받아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너희는 예수 사람 제자인데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마땅히 붙들어야 되고 마땅히 행해야 되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을 너희는 아느냐? 그런 물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죠.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교회가 사랑이 없잖아.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사랑. 교회에서만 그럽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요청하고 사랑을 판단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끊임없이 나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나 채워줘. 나를 만족시켜. 나 즐겁게 해. 내 요구를 들어줘야지. 이게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사랑이 가능하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욕심, 내 편의, 내 안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자식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입니다. 사형 형틀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나를 비웠다. 나를 내려놓았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비움의 정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랑, 그래서 이 남자를 찾고 저 여자를 찾고 이런 사랑, 자기 채움에 이 사랑을 채워보려고 오늘 온갖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 택하지 말아야 될 것,
빠져들지 말아야 될 자리에까지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폐인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겪기도 하잖아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되셨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숭고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천박한 것이 아니에요. 술잔에서 엎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한곡조 노랫가락으로 읊어댈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비움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아빠, 엄마 중에 어머니를 먼저 떠올려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는 잘 못 봤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지요. 비움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비움이 아닌 채움을 사랑으로 붙들고 허덕거리면 결과는 그 사랑이 미움이 되고 그 사랑이 다툼이 되고 그 사랑이 원수가 됩니다. 우리를 비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결혼했습니까? 남편 때문에 한번 채워보려고, 아내 때문에 한번 채워보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도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저러면 채워줄까? 또 한번 보니까 그게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 저기 또 저 품에 한번 안겨보면 채워질까? 여러분, 왜 돈 많은 부잣집에서 그렇게 자꾸 헤어지고 왜 그런 보다? 아니,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온전치 못합니까? 그것보다 더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채움 받으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사랑은 수용입니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의 자리를 좀 더 주목해 봅시다. 여기 어떤 자들이 앉아 있는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죠. 그 제자 중 하나는 이 만찬의 자리에 오기 전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흥정을 하고 온 자입니다. 얼마를 줄 것이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그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모의하고 돌아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시침을 뚝 떼고 그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말씀을 살피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유독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아시고, 예수께서 아시고 아시니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여기도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이렇게 시침을 뚝 떼고 앉아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나를 팔아넘길 그놈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어쨌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야, 가정스럽다. 참 위선적이다. 야, 악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팔아넘기기로 다 모략을 하고 지금 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자인 것처럼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여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주님.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땅에 침을 뱉으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할 그 베드로가 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하고 옷소매를 걷어붙이면서 혈기를 가지고 일어섰어요. 주님이 그것도 아셨어요. 나 지금 그러지만 실제로 이 일을 만나면 너는 사정없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저주할 자야. 이런 자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구 영향력이 더 대단하냐? 이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최후의 만찬의 식탁에 지금 주님과 함께 둘러 앉아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화신이 되어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자들이 지금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수용하는 것이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바꾸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내게 무릎을 꿇고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부족함 그대로, 그의 허물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사랑이 용서라는 것, 사랑이 수용이라는 것. 우린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사랑해, 아이고 관사님이 막 그저 사랑해라. 맞아요, 사랑해야 되는 건 나도 알아요. 누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런 걸 사랑할 수는 없지. 저런데 어떻게 사랑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천없는 사람을 용서해도 네하고 내가 같이 길은 갈지라도 난 수용 못해. 우리 보통 이러죠. 주님이 묻습니다. 너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너의 허물도, 너의 약점도, 너의 추함도, 너의 더러움도 나는 다 수용했어. 너의 아니?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눈이 상대만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나를 보는데 나는 나를 몰라요. 십자가는 용서의 정표입니다. 내가 다 수용했다. 내가 다 품었다. 우리 이건 또 믿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룟 유다였고, 내가 그날 그 시각 그 식탁에 있었던 베드로였고, 내가 그때 그 제자들인데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요. 너가 아니? 내가 너 발 씻어줬다는 거. 너가 아냐? 더러운 내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 네 아니? 죽은 너를 위해 너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내어놓고 너를 받았다는 거. 너 그거 아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누군가를 정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높은 담을 쌓아버리고 나는 상대를 포위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담에 내가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습니다. 내가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아니? 나처럼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용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은요,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매력을 느껴서 막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매력이 언제까지 갈까요? 예? 여러분, 매력은 잠시 우리의 눈을 미혹할 뿐 금세 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이 너 아니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준 그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니까 안 끌리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데 어찌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명령할 수 없어요. 사랑을 명령하는 것을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라는 말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도 여기 뭐 들어있지만, 이게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빚지다, 채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 그 책무를 뜻하는 단어가 여기 옳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책무를 감당하는 것, 책임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책무를 감당했다고 하는 영수증이 십자가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땅에 뿌려진 많은 불행의 흔적들은 사랑을 책임인 줄 몰랐던 그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정이 끌릴 때, 그때 사랑의 옷을 입히고, 내 감정이 끌리지 않으면 그때는 사랑의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입혀놓았던 그 흔적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행의 흔적도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도 책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네가 지켜야 될 의무요 책무이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매력을 따라 감정을 따라 움직였더니 그 결과가 비참함으로 오늘까지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옳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을 나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러면 네가 행복해져 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이걸 모르고 사랑에 덤비면 넌 불행해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우냐? 여러분, 목사가 가장 아름답고 목사다워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옷 잘 입을 때입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닐 때입니까?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만들고 올 때입니까? 아니면 향수를 펄펄 풍길 때가 목사님의 매력이 있어,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목사를 이성으로 느끼는 거죠. 향수 냄새가 쫙 나는데 너무 멋있어. 그런 멋있는 놈들은 술집에 많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계속 이쁜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좀 데리고 가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떻다, 뭐 몸매가 어떻다, 얼굴이 어떻다, 코가 어떻다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갔대요. 엄마가 감탄을 하면서, 어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었냐고, 너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왔냐, 이렇게. 강남에 술집에서 데리고 왔다. 엄마, 이쁜 여자들, 애교 많고 매력 있는 술집에 가면 많아. 목사가 목사다울 때는 목회에 책임을 질 때죠. 여러분, 엄마가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피부과 가가지고 피부 땡기고,
네일샵에 가서 손가락 발라가 와가지고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지친 몸으로 밤늦게 들어오는데 얼굴에 팩 뒤집어 쓰고 들어놓아가지고 왔나? 냉장고 거기 먹을 거 있다. 전자레인지 돌리가 뭐라잉? 엄마 지금 바쁘다. 이러고 있을 때 아들이 오 우리 엄마 뷰티풀 원더풀 그러겠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구멍 뚫린 양말을 신었어도 그 아들이 올 때 그 아들 먹일 음식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이런 모습을 아름답다고 보지 않나요?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할 때,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의 책임, 자식의 책임을 다하는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좋은 조명을 달고 부부가 앉아서 좋은 찻잔에 차를 마시면서 멋진 음악을 듣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 이 설교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책임이다. 책임이 아름답다. 난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책임으로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나는 우리 교회는 책임을 모르는 남편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책임진다는 말이지, 교회를 통해서 뭔가만 내가 체험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아노를 나는 참 사랑해 라면 이 피아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뚜껑 열고 그냥 두드리다가 피아노가 뭐 깨지든지 먼지가 쌓이든지 기스가 나든지 부러지든지 관심 없는 것,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하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책임을 집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난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비움과 수용과 책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